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맑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정말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매주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그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즉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 사역을 직접 보았으며 심지어 십자가 사건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도 모를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함께 걸어가시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어떻게 깨닫지 못했을까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우리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깨달을 수 있을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매우 낙심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아마도 자기 집이 있는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단락에 있는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24장 9절입니다. 9절 보시면 무덤에서 돌아가, 즉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들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자, 하지만 그들은 11절의 말씀처럼 여인들의 말이 어떻게 들렸어요? 허탄한 듯이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13절이 그날입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여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전했는데 이게 허탄한 듯이 헛것을 봤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낙심하고 이제 집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십니다. 예,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조용히 다가오셔서 함께 걷기 시작하시죠. 심지어 17절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우리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3년이나 모셨던 그 스승의 얼굴과 목소리를 못 알아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두 제자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분명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삶에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고 인간관계의 상처로 인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질 때 우리는 철저한 고독과 절망감에 빠져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영적인 침체에 빠지곤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실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헤맬수록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와 함께 걷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기에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뿐인 것이죠. 이처럼 세상의 염려와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 있으면 또 그 상처와 또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며 예수님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만남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직분이 있어도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우리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인 눈이 닫힌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 눈을 떠서 주님을 보고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방법 4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첫 번째로 믿음의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두 제자가 길을 걸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모든 일, 그 모든 일에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음에 관련되어진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대화 속에는 절망과 탄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그런 대화도 아니었고 심지어 부활을 확신하는 대화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대화의 주제가 누구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비록 어설프고 또 불신앙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의심으로 가득
찬 대화일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화하고 있을 때 누가 그들 가까이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곳에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사람들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만나서 뭐 차도 같이 마실 수도 있고 식사도 같이 나눌 수도 있고 어떤 대화를 나누실 거 아닙니까? 어떤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요즘 뭐 부동산이 어떻다, 요즘 주식이 어떻다, 뭐 이런 이야기들, 또 자녀들의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이야기들, 혹은 뭐 정치 이야기, 뭐 스포츠 이야기,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구역 모임에서 또 지인과의 그 대화 속에서 비록 서툴고 확신이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대화, 즉 우리 주님을 주제로 이야기할 때 주님은 그 대화의 한가운데로 조용히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의 묵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제자들의 대화 속에 예수님께서 참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아유 얼마나 힘드셨어, 얼마나 그렇겠어, 이렇게 그들의 감정을 만져주고 위로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지금 눈이 닫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눈을 뜨시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25절 26절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27절 보시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서들, 이제 모든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어떻게 하셔요? 설명하십니다. 성경을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바로 이때, 언제요?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정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그 대화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18절로 24절에 이제 대화,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어찌된 일인가?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일도 모릅니까? 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23절.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24절.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는 기대했는데 그러나 실망했다. 기대하고 실망했다. 감정 중심의 표현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들의 시선을 바꿔주시면서 아까 보았던 27절의 말씀처럼 성경을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32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때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신앙의 불은 말씀에서 붙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바로 우리 마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은 매일매일 요동칩니다. 그래서 막 좋으면 어때요?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또 나쁘면 어때요? 저 바닥까지 그냥 뚫고 들어갑니다.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내 감정 또 그 경험만으로는 내 곁에 계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알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닫혀있는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에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펴고
묵상하는 자리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는 내 곁을 걷고 계시는 분이 바로 생명의 주님이심을 똑똑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역 모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이제 오픈마인드, 그래서 우리 이야기를 잠시 나누죠. 그러고 나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또 서로 다짐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그런 이제 구역 모임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가운데 말씀이 빠져버리면 그 구역 모임은 그냥 개모임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반드시 그 모임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제를 중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 모임은 회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구역 모임은 안건을 처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구역 모임은 이것저것 다른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또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영적인 그런 대화의 시간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믿음의 대화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또 한 가지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식탁의 교제를 우리가 나눠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을에 들어가서 식탁에 마주 앉으십니다. 30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0절. 자,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십자가 그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지금 엠마오는요, 이 두 사람이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호스트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게스트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바뀌어 있죠. 예수님이 호스트처럼. 그래서 손님을 초청하고 그렇게 해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고 그 최후의 만찬 때처럼 그 떡을 나누시고 식탁 교제를 이어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 이렇게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눌 때, 떡을 나눌 때 드디어 그들의 닫혀있는 영적인 빗장이 풀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식탁의 교제는 단순한 식사 모임이 아니고 영적인 교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여는 생명의 교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찬식,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삶을 나누며 떡을 떼는 소그룹의 식탁 교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하여서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강력한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마음을 열고 서로를 품을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는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어져서 마지막 네 번째,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예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식탁에 앉기 직전에 여러분 28절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엠마오 마을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냐면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제 엠마오 마을로 들어가고 예수님은 지나쳐서 그냥 더 가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제자들이 만약에 어디 가시는 길이 바쁘시군요. 네, 잘 가십시오. 안전한 길 가십시오. 그렇게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돌아서 가지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면 이 제자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들은 어쩌면 평생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영영 놓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 29절 보십시오.
함께 머물러 달라고 뭐합니까? 강권합니다. 강권합니다. 이 강권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의 의미가 뭐냐면 억지로 끌어당겨 필사적으로 붙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풀어보면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같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꽉 붙들고 자기 집으로 이끌고 그렇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깊이가 바로 여기서 갈린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그냥 보내는 사람과 주님을 붙잡는 사람, 이 둘의 차이가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비결은 바로 우리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 한번 드리고 말씀 참 좋네. 그렇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저와 함께 제 집에 제 삶의 자리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매달리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제자들이 강건하여 예수님을 붙잡고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마침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결국 제자들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가까이에 계셨던 주님을 이제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몰랐습니다.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대화 속에서, 말씀 속에서, 식탁 교제 속에서, 주님을 붙잡는 과정 속에서 결국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점진적으로 점점 더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인지라 언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을 어느 사이인가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극적인 어떤 사건이 있고 또 불치병에 나왔다가 또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갑자기 예수님 믿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태신앙으로 언제부턴가 예수님을 믿었든 갑자기 예수님을 믿었든 그 출발점 다음부터는 똑같습니다. 어때요?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점진적으로, 다른 말로 인격적으로 신앙이 자라가게 돼 있어요. 신앙은 마술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성령 팡 받아가지고 갑자기 막 내 삶이 갑자기 막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그 다음날 우리는 별 변화가 없어 보일 때가 많아요. 저도 이게 청년 때 이제 막 수련회 가가지고 막 2박 3일, 3박 4일, 옛날에는 막 4박 5일까지도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2박 3일 미만으로 합니다. 1박 2일도 하고 하루치기도 하고, 옛날에는 막 그렇게 일주일씩 했는데, 근데 가가지고 막 거기서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늘을 다 막 거머쥔 것처럼 이렇게 집에 왔는데 나는 이거 시험 들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자책하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쌓이고 점점 더 쌓이고 그러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용수철 이거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 용수철이요, 계속 뺑뺑이 도는 것 같아요. 근데 용수철이 계속 뺑뺑이 도는 것 같지만 계속 돌면 돌수록 용수철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매년마다 부활절 또 부활절 또 부활절 아닙니다. 그냥 반복이 아니에요. 용수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부터 쭉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10년, 20년, 30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성숙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영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을 수 없으리라.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가지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바로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가지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붙어 있으십시오. 예배에 붙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공동체에 붙어 있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흐릿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의 눈은 반드시 열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주님이 여기 계셨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길이고 신앙이 살아나는 길이며 제자로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뜨거운 가슴으로 가정과 일터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